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줄거이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거룩한 열망 네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 말씀 이후에도 사실은 중요한 주제들은 꽤 많은데 많이 지루한 여정이 될 것 같아서 오늘로 거룩한 열망에 대한 네 번째 말씀으로 시리즈는 마감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구령의 열정 혹은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안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열망이 자리 잡아야 됩니다. 정말로 천국이 무엇이고 지옥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가능한 대로 잃어버린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는 그러한 소망, 그러한 열정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서 학생이 되었는데 공부를 하려는 열망과 열정이 없다면 아마 그 아이들은 학교 생활을 정상으로 보내지도 못하고 자신들이 부름받은 것에 대한 사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학생으로 부름받아서 학생으로서 공부할 시간들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6년, 한 12년간의 시간을 얻어서 내 인성을 준비하고 내 지식을 준비하며 상식을 준비하며 재능을 개발하는 그러한 12년의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내며 그냥 아무 되는 대로 시간을 보낸다면 그 아이가 12년이 지난 다음에 남는 것도 없고 손에 쥐는 것도 없으며 나아갈 길도 찾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학생으로 부름받아서 12년의 여정을 들어갔는데 그런데 공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다. 아무런 마음도 없다. 아무런 열심도 없다. 그러면 결코 그 학생은 정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 검진도 받아야 되고 치료도 꼭 받아야 될 겁니다. 그 병을 어디서 치료하는지 제가 병원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인데 공부하지 않으려는 학생이다. 분명히 정신병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정치료가 안 되면 어디 도구통에다가 넣고 이렇게 빻아서라도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지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신 것을 알면 알수록 나와 같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비정상이다. 아까 공부하는 학생인데 공부하려는 의욕과 마음이 없다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하여 무관심하다.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이 없다. 또 잃어버린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아무런 감흥이 없다. 심지어는 그들의 남은 인생이 얼마 되지 않고 그들은 주님을 알고 있지 못한데 그들의 영혼에 대한 탄식도 없다. 그러면 10중 8구 내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 있고 내가 천국과 지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심각한 병에 걸려버린 그러한 그리스도인 신자일 수 있습니다. 최소한은 정상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는 그 열망을 가지라는 말씀이고 누가복음 15장에는 총 3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었습니다. 1절부터 2절을 제가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지금의 시대로는 어떤 시대고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런데 예전 시대로 한다면, 그냥 제 어릴 때 시대로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거지들. 과거에 어릴 때는 거지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노숙자들이라 그러는데 지금 노숙자들하고 과거의 거지들하고는 많이 틀리죠. 공통점도 있지만 정말로 사람들에게 비천하고 쫓겨나는 그냥 비렁뱅이라고 말하는 거지들, 그런 거지들, 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부류의 사람들, 또 우리 동네 같은 경우도 창녀촌이 크게 한 2군데가 있었어요. 창녀촌이 2군데 있어서 여자들이 몸을 팔고 살아왔던 곳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흔적들이 다소나마 남아있고 한 군데는 아직도 그 성세를 잃기는 하였습니다마는 영업을 하는 그러한 창녀촌이 있기도 합니다. 과거에 그런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여자들이 있었던 곳, 그런 곳은 거기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과거에는 아주 많았습니다. 꽤 많았습니다. 물론 도시화되어서 그들이 내 이웃 사촌 중에 누구인지, 옆집에 누구인지는 몰랐어도 그러나 과거의 시대에는 그것을 다 알 수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다민족 사회로 진입하는 여정에 있어서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좀 적어졌습니다. 동남아시아에 대한 사람들 차별, 또 중국에 있는 조선족, 우리의 조상의 뿌리가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소수민족이나 이 나라에 돈을 벌기 위해서 온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 온 사람들, 또한 그렇게 해서 와서 결혼하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멸시나 천대나 이런 것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굉장한 천대와 멸시가 강했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가족이 있다 그러면 그 자식은 혼혈아라 그래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천대하고 멸시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을 정말로 많이 가리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누가 상놈이냐, 누가 양반이냐 하는 족보를 굉장히 많이 따졌던 시대를 저는 어린 시절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씨가 상민의 성씨, 말하자면 마골피 있죠. 그런 것들, 마씨, 골씨, 피씨, 또 천씨 막 이런 성씨들이 있어요. 그러한 성씨들을 상놈의 성씨라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괄시하고 천대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했어요. 말하자면 사람 취급을 안 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혈통이나 족보를 굉장히 따지던 시대에서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그런 잘못된 가치관들이 무너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인 사회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갔던 사람들, 하나님을 버리며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마음껏 죄를 선택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 더군다나 그 사회적으로 지도자에 속한 고상하고 그렇게 인정받는, 그러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나름대로 스스로 경건하고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중심 인물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이들과는 상종할 수 없다. 이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 이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이 비천하고 더러운 사람들, 쓰레기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지금같이 민주화가 많이 이루어진 사회, 또 잘못된 가치관이 많이 무너진 사회에서는 이러한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무슨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잘 모르기가 쉽습니다. 더군다나 열심히 졸고 있는 승혜 같은 경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겠지요. 이 미국 사회 같은 경우도 과거에 노예 해방이 남북전쟁을 통하여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노예들, 흑인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흑인들에 대한 천대나 멸시는 정말로 오랫동안 갔습니다. 물론 지금에도 일부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백인들 가운데 극렬한 사람들 가운데 KKK단 해가지고 흑인들만 보면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집에 흑인들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해서 이런 총으로 죽이거나 불살라 태워 죽였던 이런 백인들의 극렬 분자도 있었습니다. 백인 우월론 속에 빠져서 흑인은 사람이 아니다 그랬던 거지요. 사실 실제적으로는 이 미국이라는 사회가 복음 위에서 또한 신앙 위에서 세워진 사회이기도 한데, 사실은 미국도 그것을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미국도 벗어나지는 못해서 흑인들을 어마어마하게 차별하고 천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실제로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서요, 흑인들은 사실은 이 최근래 들어와서, 최근래다 그렇게 말하면 50년이 채 실제로는 안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 시간까지도 흑인들은 천대받고 멸시받아서 백인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1900년대 초만 해도요, 흑인들 같은 경우는 예배당 바닥에 의자가 있고 바닥이 있다 그러면 의자에 앉을 수도 없게 했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신학교가 있다 그러면 흑인들은 신학교, 신학생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도록 허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흑인들 같은 경우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 한다면 그는 건물 밖에 있어서 건물 밖에 있는 창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신학 강의를 청강하는 수준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그러한 것이 1900년도에도 계속 되어졌던 일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에 대해서 가리는 게 많았고 천시했던 게 많았고 멸시했던 게 많았고 사회적으로 스스로 가진 우월론이 아주 강했습니다. 말하자면 나름대로 계급주의 사상이 아주 강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양반, 대단한 양반 출신도 아니고 집안 족보, 과거의 족보가 참 중요했잖아요. 단순한 평민의 어떤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단한 우월감을 느끼도 않았고 대단한 멸시감을 느끼도 않은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항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계급주의입니다. 계급주의. 내가 누구보다 높으냐, 나보다 낮은 사람을 얼마나 천대하고 멸시할 것이냐, 그런 사회 속에 또한 그 계급주의 사회가 극렬한 사회일수록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 속에는, 복음의 역사 속에는 잘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또한 역사적으로 보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급주의 사상 속에서 자신들은 위대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은혜의 자리에 있을 자리가
있을 자격이 되고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주님께 나올 자격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죄인들이고 악한 사람들이며 온갖 삶 속에 허물이 가득했던 사람들이라 했다 그 말입니다. 과거에는 혼혈족, 엄마 아빠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명만 외국인인 경우에, 그래서 피부 색깔도 좀 이상하고 이런 경우에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아이를 볼 때에 친구로 삼기보다는 그 피 속에 더러운 것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잡종이다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가 아주 악한 생각으로 무장됐던 것이 우리 한국 민족이기도 합니다. 아주 못돼 먹은 사상들. 자신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겨우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큰 은혜와 특권을 받았는데 그들 안에서도 끊임없이 도토리 기재기를 통하여서 사람들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주 강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 같은 데 가면은 미국 LA 같은 데는 한인 사회가 있습니다. 한인 사회가 있으면 이 한국 사람이 나름대로 이제 전 세계에서 살만하니까 한국 사람이라는 굉장한 프라이드와 자부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월감을 가져요. 소수민족이 아주 미국에가 많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한국 사람들이 가지는 우월감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은 한국 사람이라고 굉장한 우월감을 가지는데 미국인들은, 서구인들은 한국 사람 한인을 볼 때에 한인인지 중국 사람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인지 아니면 동남아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극렬한 우월감에 사로잡힌 한인들 같은 경우는 나는 코리안이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주장하죠. 그러나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도 소수민족, 너희들도 소수민족, 말하자면 너희들은 똑같아, 차이가 없어, 그러는 것이죠. 그만큼 이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높아지고자 하고 우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고 그 작은 알량한 것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깔아뭉개는 그러한 것이 아주 강해왔던 별 볼 일 없는 민족성을 가지며 오만과 독선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이 한국 민족이라는 족속들입니다. 그러하니 실제로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잘났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러하였다는 것을 알며 겸비함 속에 들어가는 게 마땅하고 우리가 서 있었던 자리는 이 누가복음 15장 1절에 있었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서 있었던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이 한국 민족 비천하고 더럽고 노예가 되었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그 자리, 또한 양반과 천민, 상민을 나누어서 양반에게 이 상민은 핍박을 받고 살면서 또한 천민을 발로 짓밟고 무시했던 사회, 그런 아주 악해 먹은, 못돼 먹은 그런 사회 속에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던 그 자리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께 나오니까 당시 시대의 상황 속으로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양반인네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에 대하여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렇게 주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얼마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간데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영접한다는 것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아주 추접하고 더러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린다 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로 하면은 이런 기녀들, 백정들, 이런 사람들, 아주 그냥 사람 취급 못 받는 것. 지금에는 그런 영화나 그런 연속곡은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만은 한 80년대만 해도 이 과거 시대, 70년대만 해도 과거 시대에 대한 이러한 영화나 연속곡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배경들에서 영화나 연속곡을 보면 얼마나 그 당시에 이 백정들 같은 사람들이 사람 취급 못 받고 동네에서 쫓김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그렇게 이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한국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또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천대하고 멸시했던 악한 민족, 그 민족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아마 지금의 우리 어린 세대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한국 민족이고 한국 사람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허구고 거짓말입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거짓말했고 날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우리들이 도대체 어떤 인식과 삶을 살아왔던 못된 민족이 한국 민족이라는 것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을 깨끗하게 만들고 의롭게 만들고 고상하게 만들고, 그래서 고상한 속에서 나는 이 조상들이 지었던 악행하고 죄하고는 거리가 멀다. 나는 깨끗하고 고상하다. 우리 한국 민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꽤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그러한 착각을 우리 다음 세대들은 끔찍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기성세대들도 그런 착각으로 무장하고 있는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민족은 그렇게 자연스럽고 떳떳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은 아닙니다. 한국 민족같이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또한 멸시와 천대와 교만과 열등감과 죄악이 가득했던 민족은 역사 이래로 사실은 별로 없었다는 사실이고, 그러한 우리의 조상들의 얼굴이 또한 우리의 얼굴일 뿐이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조상들보다 좀 더 나은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종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하여 이들은, 이 고상한 사람들은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율법은 육체를 정결케 하는 예식에 속했습니다. 육체를 더러워진 육체, 부정한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율법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거꾸로 이야기하면 더러운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만나면 그들이 같이 부정케 되고 더럽게 된다, 이렇게 율법을 해석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상하고 깨끗하다는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자제하고 금지했습니다. 우리가 악한 동무가 있으면 악한 동무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악한 동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라 그럽니다. 또 하나는 내가 그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야 된다는 당위성이 존재합니다. 이 둘 사이에서 어느 길에 설 것이냐, 어느 때는 이게 옳고 어느 때는 저게 옳을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정답안 자체는 있지 않습니다. 3절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한 마리를 찾으려고 돌아다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양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우리 염소는 많이 키우고 봅니다만은 양을 키울 일은 별로 없으니까 저기 어디 위쪽에 어딘가는 양을 좀 키우고 그런다 그래요. 한국에서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양하고 우리가 거리가 머니까 양이라는 그 어떤 동물들을 잘 모르는 관점이 있지요. 양을 실제로 키우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 개를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그 황홀함을 느낀다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강아지나 애완견을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한 어떤 행복을 느낀다 하는 이야기도 해요. 제가 양을 키워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요.
양은 그 목자를 알아본다 그럽니다. 자신을 돌보는 자신의 주인을 양은 알아봐요. 그러니까 양이 미련한 존재가 아니고 그 미련함은 따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지요. 그러한 양을 내가 오랫동안 키워오고 때마다 양털을 깎아서 양털을 팔고 또 그 양이 커가면서 또 다른 새끼를 낳고 그러면서 그 양은 목자를 계속 따라다녀서 그렇게 아마 수년 이상 혹은 10년,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중에 한 양이 떠나버리고 잃어져 버리면 그 양을 목자는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심정이고 주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태초로부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이후에 죄인된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 그 자기의 백성이지요.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돌보고 키우던 양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린 것 이상으로 그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고 찾으려고 오셨다. 그러함으로 정말로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하고 동일한 마음과 주님과 동일한 비전과 주님과 동일한 꿈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마음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기둥, 큰 주춧돌을 뽑아버린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러니 어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그러한 열망, 구원의 열정을 잃어버리면 아마 그 사람의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한계에 부딪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장이라는 건 심각한 저해와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공부에 빗대어서 이야기한다면요. 공부하는 과목 중에서 국영수가 아이들의 공부 과목의 핵심이겠죠. 그러면 국영수 가운데 하나를 버려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능을 준비하는 고3인데 국어, 영어, 수학 중에 하나를 포기해버려요. 하나를 빵점 포기해버려요. 전혀 공부하지 않고 포기해버려요. 영어를 포기하거나 수학을 포기하거나 수능을 봐야 되는데 배점이 국영수가 제고 강하고 많지요. 근데 하나를 빵점으로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과연 수능을 통해서 좋은 대학을 가려는 그 학생은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할 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수능을 통해서 서울대를 가려는데 수학이 빵점. 서울대 갈 수 있겠어요? 수능 점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텐데 영어가 빵점. 안 되죠. 그것 이상으로 예수님의 사람이 잃어버린 사람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열망이 없다면 그것 이상으로 문제가 벌어진다 하는 이야기. 그것 이상으로 신앙생활이나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나 기도생활이나 다 구심점이 흐트러져서 문제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한 관심과 그들을 구원하려는 열망이나 열정은 아주 드물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게 어디에서 이상이 생겼는가?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가? 어디에서 주님과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가는 길이 틀려져 버리는 문제가 생겼는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잃어버리고 어디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상실되어 버린 자리인가? 하는 것을 놓쳐버리기가 쉬운데 그 자리가 구령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주님께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었느니라. 그 처음 사랑에도 사실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 내가 주님에게서 잃어버린 사람으로 지옥 갈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되어진 것. 그러하니 정말로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잃어버린 자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일수록 나와 같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정상적인 열망을 가집니다. 내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이 가진 소원에 대해서 접근하게 되고 주님이 가진 열망을 내가 알게 되고 주님의 열정을 내가 지니게 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자. 내가 주님을 안다. 주님을 알아간다. 그것은 주님께서 가지신 열망, 소원
간절한 원하심, 그것을 내가 가지게 되고 그것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누가복음 15장에는 주님의 간절한 열망은 잃어버린 자를 찾겠다는 것이고 지옥 갈 자를 구원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동분서주하셨고 지금도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러한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에 이런 것을 찾도록 돌아다녀서 찾은 다음에는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잔치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7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 다음에 8절, 9절, 10절은 되찾은 은전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은전이 드라크마인데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것을 찾으려고 부지런히 다닌다. 그 다음에 찾은 다음에는 벗과 이웃을 불러서 그 다음에 말한다. 함께 즐기자, 잔치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다.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해하기 어렵냐 그러면 문화나 가치관이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실상은 이 10드라크마가 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단순하게 돈이 그냥 몇십만 원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주로 당시의 문화 관습상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을 할 때에 이 특별한 표시가 돼 있는 드라크마를 줍니다. 10드라크마 같은 걸 줍니다. 지금 우리로 한다면 결혼 반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것은 결혼 반지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더 심각한 일은 뭐냐 그러면요. 남자가 예물로서 준 이것을 잃어버릴 때는 그 여자가 부정한 여자가 되어버렸다는 의미도 포함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이제 그 여자의 인생과 삶에는 심각한 위기가 닥치고 만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린 걸 찾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식으로 한다면 지금 시대에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예전에는 집문서 같은 거 얼마나 꽁꽁 숨겨놨습니까? 보자기로 싸가지고 여러분의 집에 저 밑에 장롱 밑바닥에 보면 이렇게 집문서를 바짝 싸가지고 숨겨놨다가 아빠가 몰래 꺼내가지고 보고 그거 잊어버렸으면 그냥 애들을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이게 어디 갔어? 집문서 어디 갔어? 막 그러고 난리를 피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이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애달파서 찾으려고 애를 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식으로 하면 이해하기 좋게 카드를 잃어버렸어요. 신용카드 잊어버렸어요. 신용카드가 어디서 길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럼 비상. 그래서 빨리 분실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카드가 없었을 때는 최고 중요한 게 통장하고 도장이죠. 통장 도장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미련 복수같이 통장에다 비밀번호를 써놨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비상. 그런 상황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 사실은 얼마나 애가 타가지고 등잔을 들고 이리 찾고 저리 찾고 하겠느냐. 그러한 심정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일한 심정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과 거리가 먼 것은 필연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건 아니에요. 예수님과 가까운 건 아니에요. 나만 성령 충만하면 되지. 나만 깨어있는 삶을 살면 되지. 나만 예수님 닮으면 되지. 나만 예수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준비되면 되지. 그런 사람은 전혀 뭘 모르는 사람이 되죠. 다른 비유로 한다면 여러분의 부모가 있는데 부모 밑에 형제가 다섯이. 그러면 내가 그 중에 한 명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요.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내 다른 형제들은 비참해요.
사는 게 비참해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내가 조금 도와주면 어떤 형제는 일어설 텐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너가 조금만 좀 도와주면 될 텐데 너는 왜 안 도와주느냐. 아이고 내가 어머니 아버지 몸 팔고 집 팔고 안 하는 것만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그걸로 만족하셔야지. 나로 하여금 다른 형제를 뭐 살리라 그럽니까? 지그들이 잘해야지. 나한테 왜 그러셔요? 그렇게 하는 것을 부모가 본다면 참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그것처럼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가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다른 사람의 죽어가는 것,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무관심해요. 지옥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를 사실은 모르는 것이고 천국이라는 게 얼마나 극적인 것이며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 또 우리 아이들 같이 이런 애들은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쉬운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좀 좋은 직장에 가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돈을 더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복지를 더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건강하고 예수님 때문에 편안하게 살면 된다. 그런 생각 속에서 대부분 살아간다는 것이.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변태적인 생각이고 이해입니다. 문제가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자리에 서게 되었느냐,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지옥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지는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말하자면 한번 지옥에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다는 것이고 그 지옥이 기본적으로 불못이다는 것이에요. 불못은 사람이 용광로 속에 사람을 집어넣고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산채로 태워버리는데 문제는 안 죽어요. 문제는 안 죽어요. 그것이 시작하면 끝은 없어요. 시작하면 끝은 없어요. 불 속에 집어넣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불 속에 집어넣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언제요? 끝은 없어요. 천년, 만년, 억만년이 지나도 끝은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치룰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이에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이 그것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피로 나를 건져내셨어요. 그러면 다른 건져내지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있어요. 영원토록 거기에 있어요. 벗어나지 못해요. 최소한은 불타는 곳에서 내 팔을 집어넣어요. 팔을 익히고 꾸고 이 팔이 재가 될 때까지 고통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 팔을 하나 끊어내요. 그래서 팔이 하나 없어졌어요. 팔이 타서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장작불 속에 집어넣어서 태워요. 그래서 이게 타져서 없어졌어요. 그 타져서 없어질 동안에 겪는 고통이라는 건 상상을 초월할 거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지연이가 라식 수술을 받았어요. 라식 수술 받은 다음에 한 서너 시간은 막 눈이 쑤시고 아팠죠. 그래서 라식 수술 받은 다음에 막 눈을 뜨지를 못했어요. 이제 마취가 풀린 다음에 눈을 뜨지 못하고 그다음에 눈이 막 아프니까 눈을 감고 계속 눈물을 흘리고 콧물이 쏟아졌어요. 회개가 막 터진 거죠. 회개가 터졌어요. 막 서너 시간을 눈을 뜨지도 못하고 그래서 소경이 되었어요. 소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막 걸어갔어요. 눈을 뜰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때 잠깐 후회를 했다 그래요. 내가 왜 라식 수술을 받기로 했던가. 그러면 라식 수술의 고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의 1000만 분의 1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오늘은 지옥 같다.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그치요? 오늘은 정말로 오늘 같은 날은 지옥 같다. 이 순간이 언제 지나갈까? 아마 상대적으로 우리 애들은 좀 그게 많을 것 같아요. 애들은 그게 많을 것 같아요. 어리니까. 어릴수록 그것이 느끼는 고통이 크니까. 사실은 큰 것이 아니라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 것이 아니라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어 수업 시간이 됐는데 숙제를 안 해갔어요.
그러면 고통이 막 크잖아요.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하면 어쩔까? 그리고 1시간 내내 땀을 뻘뻘뻘 흘리면서 노심초사하죠. 아마 그 정도가 애들이 느끼는 지옥인 거예요. 선생님이 내일 그랬어. 이번에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성적 제대로 안 나온 애들은 가만두지 않을 줄 알아. 그리고 성적 발표할 거야 내일. 그리고 자기 성적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 혼나야 되고 야단 맞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때로는 엄마 아빠 모셔와라 하는 특급 명령을 듣게 되고,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 막 지옥 같은 마음을 보내요. 아니면 힘센 아이가 나를 핍박을 해. 너 내일 학교 오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니 패버릴 거야, 때려버릴 거야. 뭐 그것을 들은 다음에 내일 학교 가는 게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아니면 체육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체육복을 안 가져간 거예요. 체육 선생님이 미쳐가지고 그냥 개거품을 풀면서 노발대발할 걸 생각하니까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 시간이 다가올 때까지 체육복을 빌리려고 이반저반 갔는데 하필이면 내 친구들은 체육이 그날 안 들었더라. 체육복을 빌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찌하면 좋노? 그리고 3교시 때까지 발버둥을 쳤는데 결국은 체육복을 못 빌렸어요. 그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죽었구나. 이 체육 선생님이 입에 개거품을 풀고 이 몽댕이를 휘두르면서 얼마나 나를 억압하고 학대할 것인가 했더니 그날 체육 선생님이 감기 몸살이 지독하게 걸리셔서 안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해방감을 누리면서 만세! 이런 기쁜 일이 있는가? 감사. 지옥에서 해방되죠. 이제 그 정도가 애들이 느끼는 지옥인 거예요. 애들이 느끼는 지옥. 응? 내일 단어 시험을 50개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자빠져 놀다가 하나도 공부를 안 했어요. 응? 단어 시험을 보는데 그래서 아이고 뭐 빵점 맞지 그랬는데 담임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어 시험에서 한 개 틀 때마다 한대요. 아니면 한 개 틀 때마다 그 한 개마다 화장실 청소 하루씩이요. 그렇게 이제 아주 심각한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그러면 완전히 미치고 환장할 것 같잖아요. 시험 볼 때까지 앞으로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발버둥을 차서 50개를 외우려고 환장하는데 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나왔어요. 2개 맞았고 48개 틀렸어요. 그에 대한 처리를 하교할 때 선생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집에 애들 보내기 전에. 그래가지고 하려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번만은 봐주겠다. 그러니까 지옥 같은 마음이 해방되어지죠. 그 정도가 애들이 느끼는 지옥일 거예요. 그것도 그냥 굉장히 막 스트레스 받는 지옥일 거예요. 물론 어른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지옥을 경험해요. 인생 지옥 속에서 훨씬 더 큰 지옥을 경험해요. 그러나 인생살이 속에서 정말로 더 큰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런 작은 것에 대해서는 웃어요. 이제 웃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 정말로 많이 비참했어요. 그러면 80 먹은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 하면 아가 젖 좀 더 먹고 와라. 아직 인생을 덜 살았구만. 나는 자식이 7남매를 뒀는데 내 자식이 지금 5이 죽었어. 어쩐 줄 알아? 내 남편이 나한테 자식을 5을 놓게 한 다음에 32살 때 그 인간이 먼저 갔어. 그리고 내가 5을 그때부터 청산과부로 키웠는데 어쩐 줄 알아? 내 자식이 극심하게 병들어 하나 죽어가고 둘이 죽어가고 셋이 죽어가고 부도 나고 사기꾼한테 당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서 역전의 용사가 내가 지금 80살이요. 새대기 당하는 거에 그게 힘든 거라고. 나중에 와. 20년 뒤에 이야기하게.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을 아무리 겪는다 그러고 여러분이 겪는 지옥이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져요. 그것은 진짜 지옥에서 겪는 하루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서 정말로 가슴이 미어 터질 것 같고 죽어버릴 것 같은 나날을 3달 동안 보내고, 그리고 2달 있다가 또 하나가 또 죽어버렸어. 사고로. 하나는 병으로 죽고 하나는 사고로 죽고 막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 그런 불면증에 걸리는 그런 1년 하루하루가 그냥
그런 것을 다 지나놓고 오는 입장에서는 최소한 인생 지옥이라는 게 뭔지를 좀 더 알아요. 차라리 그런 걸 겪으면서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빚쟁이 10명 나 쫓아다닌 거, 나 그때는 그게 지옥인 줄 알았어. 빚쟁이가 10명이 맨날 와서 돈 내놔. 그리고 막 욕 달라들어 목살 잡고 머리끄댕이를 쥐뜯고 뭐 XXX 뭐 거시기야. 그리고 동네 사람들 막 쪽팔리게 욕을 하고, 그것이 그때는 정말로 지옥이었대. 그것같이 비참한 일이 없었대요. 근데 내 자식 병들어 아파 죽어가는 걸 보고 잃어버리고, 사고로 내 자식 비참하게 죽고, 며느리가 통곡하고 울고, 손주들 어린아이 철 모르는 애들이 있는 걸 보며 그걸 잃어버린 고통을 겪으면서는 차라리 빚쟁이 100명이 자기를 쫓아다녔으면 좋겠대. 그랬으면 덜 아팠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 지옥이라는 것은 나는 최고의 것을 겪어서 그래 더 깊은 게 있고 더 깊은 게 있어요, 그냥. 그러나 진짜 지옥은 그건 아니에요. 진짜 지옥은 그건 우스운 거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정신적 고통이 최고 크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육체적 고통이 최고 크다. 근데 실제로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선까지는 정신적 고통이 최고 클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러나 그 선을 넘어서면 육체 고통 이상 큰 건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육체를 고문하는 거 있죠? 여러분이 정신적 고통이 막 큰데 그날부터 극심한 치통을 앓기 시작해요. 5일 동안 치과도 못 가고. 그러면 정신적인 고통 큰 거 그거 있습니까? 사라집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편하고 하루를 지내는 게 지옥 같은데,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이 인간 때문에 내가 지옥 갔다 그러는데 3일째부터 치통이 시작돼요. 남편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거. 보이지도 않아요. 육체적 고통을 겪는 것이, 이게 지옥은요, 두 가지를 다 겪는 곳이에요. 지옥은 첫째는 절망이에요. 우리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디고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옥은 인내가 필요 없는 곳이에요. 왜? 소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기 때문에. 영원한 절망이 있는 그 땅이고 그 자리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육체의 고통은 기본이 불타는 곳에서 손 집어넣고 몸 집어넣고 모든 몸을 태우나 그 몸은 죽지 않아요. 다시 회복되죠. 다시 회복되고 다시 회복돼요.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님께서 오셔서 지옥이 뭔지부터 설명하셨어요. 지옥이 뭔지, 지옥이 뭐다. 천국 이야기보다는 지옥이 본질이 뭐다 하는 것을 깊이 있게 말씀하시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지옥이 뭐다 하는 것을. 그러니 거기에서 내가 건진받았다 하면 이 땅에서 내가 좀 못 먹고 못 살고 헐벗게 살아도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옥에서 건져내 주시려고 자신의 피를 물을 쏟아내시며, 그러며 우리 주님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에 비하면, 그거에 대한 감사, 그거에 대한 기쁨에 비하면 내가 이 땅에서 못 먹고 못 사는 것은 별거 아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지옥이 뭔지를 안다면 그것을 알면 알수록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아가서 지옥을 벗어나게 한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뭔지를 안다면, 이제 지옥에만 벗어나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피와 생명을 통하여 유업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안다면 또한 말로 할 수 없는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리석음 속에 들어갑니다. 원망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어리석어지고 비교하고 열등감 속에 살고 온갖 어리석음 속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지옥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 그러면서 건전해진 사람들일수록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기회를 더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주님께 나오기 위하여서 내가 어떤 통로가 될 것이냐, 내가 복음을 직접 전하는 통로가 되거나 내가 빛과 소금이 되어져서 내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주님께 좀 더 사람들이 우호적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올 수 있고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여는 통로가 되는 그러한 자리에 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진 가장 큰 열망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보라,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열망은 그렇습니다.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당자 이야기, 다른 말로 하면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아들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한 다음에 타지로 떠나버립니다. 그 아들의 행실을 알고 있는 아버지는 생각하고 당연히 알죠. 그 자식이 비렁뱅이가 되고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걸,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되고 말았을 거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아들이 딱 둘이 있으니까 둘째 아들을 기다립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립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데 거리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비렁뱅이 하나가, 거지 하나가 옵니다. 참 멀리 있어. 그때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인지를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그 마음과 그 심정이 주님의 심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긍휼을 가져야 될 것인지, 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때로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고, 때로는 우리들 가운데 전도자가 더 풍성히, 복음 전도자가 일어나서 빌립 집사님처럼 복음을 더 깊이 있게 전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단 한 명이라도 더 주님의 복음을 듣고 그에 대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우리는 기도하고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진 최고의 열망이 우리에게 없다면 나하고 주님은 사실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할 그러한 구령의 열정,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열정이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잘못된 자리에 있다 하는 것을 증언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뭔가로 인하여 병들었다. 그러니 우리가 정상적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사는 것은 병든 마음과 심령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구령에 대한 열정,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복음 전도지를 가지고 집집마다 다녀야 된다, 노방전도를 해야 된다, 아파트에 서서 아파트 전도를 다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전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거 쉽고, 전도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그게 아주 어렵습니다. 또 전도 은사가 없어도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그게 좀 더 쉽습니다. 그러나 쉽게 되지 않는 것에 속합니다. 단지 우리가 각자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고 달란트가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 각자가 가진 재능과 기도와 사명과 달란트가 어우러져서 한 사람을 구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다 이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니까 내일부터 노방전도를 시작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어떤 단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인생과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과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 제 머리를 잘라주시지만은, 그래서 제가 옛날에 머리가 이렇게 컸는데 많이 잘라주셔서 지금 머리가 아담 사이즈로 변했잖아요. 잠 깼냐? 근데 제가 미장원을 다닐 때 되면 저는 옛날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 자신이 미장원에만 갔다 오면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뭐가 작아지냐 그러면 미장원에 가면 모르는 아줌마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전도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너무 오랫동안 있는데, 미장원에 있는 20분, 30분, 1시간의 시간이 제게는 고문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 입이
미장원에만 가면 자크를 탁 채워버리고 열쇠를 누가 자물통을 잠근 다음에 열쇠를 어디다 물속에 던져버린 거예요. 하고 예수님 자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나오질 않아요. 저는 낯선 사람들에게 뭔가 말을 붙이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제 성향하고 맞질 않아요.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말을 안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말을 안 해요. 제가 모르는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러 갈 때는 목적이기 때문에 대화를 하는데 낯선 사람들하고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차 한잔 마셔도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할 말이 있어야지. 접촉점이 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모르는 파마하러 온 아줌마가 있다. 야, 예수님 이야기를 어떻게 좀 꺼낼까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좀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예수님 이야기 좀 꺼낼 수 있을까요? 주님 이야기 전도를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요? 막 그러고 30분 기도하다가 제 머리 다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갔다만 오면 내가 왜 이리 초라하고 작은지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전도를 못해요. 더군다나 이 믿음이 좀 어린 사람들이 미장원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열심히 꺼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는 더 제 자신이 초라해지고 작아집니다. 또 제가 택시에 탈 때 되면 지금은 좀 해탈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가진 딜레마와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택시 운전사한테 그 짧은 시간 5분, 10분, 15분에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쉬울 텐데 예수님 이야기를 제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어요. 이걸 어쩌면 좋은가? 제 자신이 전도에 은사가 없는 건 사실이지만 전도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차라리 그것보다는 노방전도가 좀 쉽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메가폰을 가지고 노방전도를 다닌 적이 있어요. 그건 차라리 좀 쉬워요. 입 다물고 전도지 나눠주는 건 더 쉬워요. 근데 그런 것을 통하여서만이 전도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각자가 가진 사명, 각자가 가진 부르심, 각자가 가진 은사를 통하여서 그러나 우리 자신을 움직이는 동력원이 무엇이 돼야 될 것이냐, 내 안에 가져야 되는 주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할 때에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초신자들, 누구는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에 능하고, 누구는 그래서 초신자가 된 다음에 그들을 믿음을 자라게 하는 데 능하고, 누구는 그들을 돌보는 것에 능하고, 누구는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능하고, 누구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식량을 공급하거나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데 능하고, 이 모든 것이 합쳐져야지만이 한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에서 이탈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찬양의 은사나 달란트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도 하고, 누구는 또 다른 영역에서 섬기기도 한다 그런 것이에요. 심지어는 큰 교회 같으면 누군가는 별로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영혼 구원을 위한 모든 것 중에 하나의 부르심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잃어버린 친척들, 인척들, 우리의 이웃을 향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자 하는 그것 자체의 마음은 결코 잃지 말아야 되고, 그것이 안 이루어졌을수록 나타나는 기본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기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 만나기 하기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이, 그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만나도록 그들의 영혼을 가진 영혼을 위해서 탄식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의 마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는 품고 살고, 그것이 우리를 움직여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을 보내주셨사오매, 또한 아들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대속하시며 구속하셨사오매,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지를 우리가 믿고 알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고 또 끔찍하고 끔찍한 곳인지를 알면 알수록 천국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곳인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향한 불타고 애타고 피 끓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알면 알수록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불타는 심령, 애끓는 심령을 또한 알아서 주님이 걸으시는 영혼 구원의 길을 함께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